자, 오늘은 다니엘서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우리에게 참 힘든 책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들 중에서도 우리가 읽기 조금 어려워하는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 혹은 에스겔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책들, 대체적으로 이사야와 같은 대선지서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는 한데, 이런 다니엘과 같은 책들은 참 읽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오면 되는데,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묵시적인 예언의 형태의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깨닫고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지서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선지서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다니엘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다니엘서가 다가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당장 70년이 아니라 당장에 돌아갈 것을 훨씬 더 바라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가?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시대 가운데 쏟아진다 할지라도, 오늘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의 사건들과,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성취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믿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발견했다면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원리를 발견하며 이 원리를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일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힘든 말씀이고 메시지이지만, 우리 스스로 그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다니엘 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출발점은 예레미야에게 허락되었던 예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예언의 시작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70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실제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5장에서도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으니까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순히 70년 만에 돌아오고 끝날 거야가 아니라 그 이상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뛰어넘는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9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바로 직전까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전제로 깔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예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언이었겠죠?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어지는 9장 1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핍박은 하나님의 이름이 핍박받는 것과 똑같이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노래하기 이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내일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이 윤택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기를 위함 도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하고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말씀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내일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자복하며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이루셨던 그 출애굽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아니 그건 옛날에 우리들의 조상들, 다니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거라면 다니엘은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그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새로운 출애굽을 감히 말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묶여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이름 또한 영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하나님 또한 역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진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에 그 역사에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는가? 다니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불성실, 불순종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반복적으로 7배나 더 너희들이 내 말을 끝까지 믿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7배의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그 연한을 몇 년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과 25장 말씀에 보면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너희가 70년 동안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냐는 2년만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하죠.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이 거짓 예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환호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아니면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냐의 예언이 더 그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2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데 그 기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냐의 예언을 더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7배나 더한 벌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70의 7배에 달하는 징벌의 시간을 다니엘을 통해 예언해 주십니다. 편의상 시간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시간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레위기의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71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참 다니엘과 같은 말씀들이 힘든 것이 이런 환상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과 서적들을 참고했지만 정확히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임주영 목사님이 쓰신 포로된 자들을 위한 소망의 드라마 다니엘서라는 책에서 이 71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 개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표에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71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이 임주영 목사님이 쓰셨던 이 71회에 대한 개관을 그냥 제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생각으로 취했을 뿐이니까 너무 이 개관에 깊숙이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일반적인 71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의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가 표의 맨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시작, 포로기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의하면 그 연대의 기준을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3년간 다스릴 때에 그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69일에 그러니까 62 곱하기 7이 있는 그 마지막 그 끝 지점 바로 위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통은 흔히 이해할 수 있고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 62일의 끝 지점이 총 69일회가 되는 지점인데 단순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483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BC 605년부터 48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꼭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게 도표가 이 시간에 대한 계산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이 70일의 속에 상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첫 번째 7일에, 두 번째 62일에, 마지막 하나의 일에 총 세 단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7일에와 62일에를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69일에까지는 25절 한 절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지막 1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두 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말의 뜻은 지금 다니엘이 주목해서 본 것은 69일의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1일의 시간에 아마도 집중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 첫 번째 7일회가 시작되는 때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로 본다면 첫 7일회의 완성 지점은 어디인가? 흔히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때를 1차 포로 귀환했을 때로 봅니다.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그때 1차 포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아의 직책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아마도 7일의 마지막 지점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아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지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누구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역사 속에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셀레우코스 왕국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속에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은 쉽게 설명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가장 악독했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69일의 끝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가?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왜 성경 속의 다니엘의 69일회로 이해될 만큼 상징적인 사건인가? 이 오니아스 3세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들은요, 대제사장 직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은 반차를 타라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대제사장은
쉽게 설명하면 로마 제국에 돈을 내고 대제사장 직분을 산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니아스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의 제사가 중단되고 제물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무려 3년이 넘도록, 정확하게 7일회를 하나의 일회를 7년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성전이 완전히 무시되고 성전이 핍박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관은 학자들이 일반적인 이해로서 세계사와 성경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속에 나온 해석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69일의 마지막 지점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기가 깨달았던 이 말씀들을 과연 어떻게 포로교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연수의 계산대로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연대 하나 틀리지 않고 사건 하나 틀리지 않고 사람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구속사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의 그 계획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하다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신 대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즘에 기도사역 때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에 두느냐? 그들이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그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을 인질로 끌어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포로로 잡아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하나님도 패배했다라고 모두가 여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다곤 신전 안에서 하룻밤이 지나자 다곤 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꾸러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의아했겠죠.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다곤 신을 넘어뜨린 거야? 다곤 신을 세워둡니다. 하룻밤이 더 지납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이 다시 엎드러져 있는데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다곤 신의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전 안에 들어가 그 다곤 신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동일한 시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실망을 느끼고 있었겠죠. 우리가 졌어. 하나님이 패배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졌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신구약 중간에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70일의 시간, 70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숨은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0일에 490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온전한 회복, 희년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70번의 안식년의 반복입니다. 이 상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린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다니엘이 이해한 70일에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작용될 것인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다니엘이 묵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만 의지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의 말이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아라.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일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특이한 사건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레위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약속과 출애굽기의 언약 속에 자신의 삶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해석하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자복하며 기도했던 인물인 겁니다. 가브리엘이 말한 지혜와 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예언은 그냥 아무에게나 갑자기 어느 날 번갯불에 꽉 맞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니엘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그저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회자의 메시지를 그저 1시간 들으면 우리가 할 바를 다 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의 메시지가 기억나십니까? 아니, 어제 묵상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린 너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평생에 느꼈던 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그저 복 주시는 분,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시는 분, 얼마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 속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그 선지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셨는가? 그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설교 한번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비록 평신도이지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다니엘은 그 메시지를 통해 내일을 바라봤던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환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일의 시간을 걸어갔던 그들에게는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의 그 휘하에 있었던 그 시간에는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현존하시고 살아계시며 내일 또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대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 기대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우리에게는 참 어두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두려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음표와 같이 궁금증만 많이 남기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마치 이 70일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심정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 궁금증과 신뢰와 그 믿음을 기반으로 그 70일을 바라봤듯이 오늘 우리들 또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원리를 찾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참 힘듭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죠. 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맞는 거야, 저게 틀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그 뜻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뜻과 그 방향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오늘 우리가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0일애가 어떤 의미인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오늘의 이 말씀의 나눔 속에 핵심은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